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 달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 것인지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 일관된 베드로전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은혜, 그것이 참 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말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요, 저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모범적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일관되게 한 주제를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도로서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이지요. 이것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주시는 지침은 순종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셔서 법, 제도, 규칙, 사회적인 합의, 그런 것들, 사회적인 시스템과 질서를 잘 따라가라, 그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ubmit yourself to every authority. 이렇게 해서 어떤 지도자들,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들, 리더들, 정부, 그런 것들을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와 또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따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요. 왕이 곧 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금을 더 올려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법이 되어서 시행되고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서, 왕의 뜻을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왕에게는 순종을 하는데 법은 못 따르겠어. 나는 법은 지키지, 그러나 왕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따르겠어.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 또 총독들, 또 다른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다스릴 때에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이 왕이 직접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들이라는 것이 이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더 이렇게 뭔가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시키거나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죠. 또 자꾸 나와서 일 좀 해라, 모여라, 협력해라, 말을 들어라. 말 듣지 않으면 내가 가두겠다, 때리겠다, 혼내겠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들은 그런 것이죠. 날 좀 귀찮게 좀 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둬. 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만 애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줘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다 있는데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았거든요. 나라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도로를 닦든 나무를 심든 아니면 왕이 무슨 큰 개혁의 프로젝트를 시행하든 거기서 돈을 내고 일을 하고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다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이고 이번에는 또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나, 얼마나 우리를 귀찮게 하려나, 얼마나 우리에게서 긁어가려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어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의 빌미가 된 것은 어떤 일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련한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왕이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충분히 많은 것으로 백성들을 규제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으니 이제는 좀 한숨 쉴 수 있도록 숨 좀 돌리게 좀 편안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그렇게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침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획 돌아서 가지고 나라가 찢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사이에 이러한 좁히기 쉽지 않은 갈등, 긴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순순히 잘 따르고 즐거워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관리들 욕하기 바쁩니다. 법 제도를 따르다가 손해본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법을 안 지키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꼼수들을 나누는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법규를 안 지킬 수 있으면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관리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아주 살살거리면서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로 대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아주 그냥 쌍욕을 세리 끌어다가 퍼부어야 되고 막 그렇게 험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일까? 이러한 고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라, 그런 사회의 질서를 잘 따라가라. 오히려 그 안에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질문이 따라 나오겠지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법도
또 관리들의 부당한 명령도 다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총독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총독이 무슨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징벌하고 또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말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이나 규칙,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따르고자 한다면 남들보다 더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손해보는 면이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런저런 것들을 달고 가야 되는가? 힘들게 가야만 되는가? 왜 돌아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내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도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어서리티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지도자들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에서 그런 질서를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우리가 다 연약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성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기가 막 싫은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좀 먼 그런 덕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들 잘 지켜라, 잘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으로 짐지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맨몸으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아주 힘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따르고 살아가는 일이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따라서 그 사회적인 질서를 잘 따르고 법제도와 지도자들을 잘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선행을 해라, 모범을 보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라. 터무니없이 성도들을 모른 채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짐까지도 이 성도들이 다 지고서 살아간다.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을 비방하던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터무니없이 욕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법제도가 합리적이어서 이상적이어서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내 정서에 부합해서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순종함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해야지, 내가 좀 더 손해보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질문, 왜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라는 그 질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금방 그러한 삶을 중단하고 말겠지요. 근데 왜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대답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회의 법과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 위에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판단과 선택 가운데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분명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은 한 사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땀 흘리며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것들도 다 건너가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우직하게 수행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나요? 여성 성도님은 여성을 떠올리셔야 돼요. 남성 성도님은 남성을 떠올리셔야 되고, 이게 뭐 우직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남성들만 뭐 이렇게 떠올리시지 말고, 각자의 성별에 맞는 분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모습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순종이었어요.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또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사십시오, 종처럼 사십시오 하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다들 아멘 하고 계시고 지금 다들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폼도 나고 막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뭐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비유를 해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종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자기에게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종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성도를 말씀할 때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종인데 자유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의 신분과 대비해서 말씀하는 자유는 누구에게 매여 있지 않다, 종속되어 있지 않다, 얽매여 있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어요.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에게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자유민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자유인들에게는 없어요. 답은 주인입니다. 종에게는 다 있어요. 한 명이라도 다 있어요. 뭐 3명, 4명, 5명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명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인들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살아가지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이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냐, 이 사람이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그 판가름 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 그 중에는 분명히 어느 집에 종으로 일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종들도 거기에 섞여 있는데 말이죠. 그들은 제외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베드로 사도였으니까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자유보다 우리 영혼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주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때까지만 우리를 주관하죠. 사람들을, 종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그런 명령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과 다르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렇게 비참하게 끌어가고 있는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 사탄의 종노릇으로 살아간다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죄와 죽음의 사슬로부터 구해주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가장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자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에게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이에요. 성도의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올가미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 삶, 자유의 시간을 이렇게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겹쳐지도록 하지 마라, 그걸 같이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쪽에 독선, 차별, 무례, 무시, 허영, 낭비, 게으름, 고집, 불성실, 무책임, 무관심, 이간질, 험담, 싸움, 이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어떤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비천한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괴로움, 모든 수고, 모든 더러운 것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다 떠맡아서 나만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 억울한 삶,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타이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든지, 어서리티들이 어떻든지, 이 시대가 어떻든지, 문화가 어떻든지, 이 세상이 규정한 나의 이 자리가 어떻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는,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멋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앰베서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건 또 그것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천대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자리, 손해보는 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다 마다하지 않고 그
그 속에 뛰어드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매력적인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보고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시대는 다르고 사명은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다들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사도들, 신앙의 선조들, 그런 분들처럼 우리도 이 타이틀을 붙잡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아차, 목사님 하고 싶은데 박자를 놓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더 존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 이 왕관을 우리가 쓰고 있다면요, 오늘 말씀처럼 무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을 존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왕관을 쓴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싫다 이렇다면 왕관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거룩한 삶,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 흘려야만 하는 수고의 땀과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증거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일꾼 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